이 말씀은요 매우 간단하고 그 짧은 이야기 하나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는 기록되는 내용의 사건의 크기 또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의 기간에 비해서 우리에게 현장을 넘어서서 더 멀리까지 이렇게 더 이후의 시대까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헤브론을 점령할 때 이야기를 좀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는 14장에 있었던 말씀을 이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말씀 같은 건데 그 사건만 확대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확대해 보여줌으로써 그 외 경계 밖에 있는 이 사건 이후의 사건까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는 저를 잠깐 보세요. 요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요만한 사건을 보니까 요만해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자세히 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얘기가 요만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갈렙이 헤브론을 구했을까요? 헤브론 구했단 말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줬다 그랬죠. 줬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헤브론을 구해서 주셨을 수도 있고 그냥 갈렙이 그냥 땅 나한테 돌아올 땅 주세요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갈렙이 주라는데 어디를 줄까요? 물어봐서 옛다 헤브론 줘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 줬을까요? 갈렙이 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 14장에 보세요. 9절, 12절, 13절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네가 밟으라 그 말이에요. 밟으면 그거 주겠다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러니까는 이랬던 거예요. 이랬던 거. 무슨 말이냐면 그 갈렙이 이 광야에서 정탐을 갔지 않습니까? 정탐을 갔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민수에 보면 신광야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신광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딘지 주소는 안 갖추는데 찾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신광에서 조금 하맛 어기라는 데가 나옵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나오거든요. 유다 맨 남쪽이에요. 하맛 어기를 지나면 이름하여 네겝이라는 오늘 말하는 남쪽 광야 지대가 나옵니다. 이게 신광야하고는 좀 달라요. 완전 오리지널 광야는 아니고 남쪽 지역이에요. 네겝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가서 그 위에 헤브론 산이 있어요. 헤브론 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 올라갑니다. 거기 갔더니 아낙 족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정탐꾼들은 벌써 거기서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누굽니까? 이 갈렙은 그때 산지 올라갔죠. 평지에서 점점 올랐고 헤브론으로 이렇게 산지 올라갔거든요. 요 산지란 말이에요. 요 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가 딱 이거로 지정이 돼 있죠. 이 산지. 그러니까는 나중에 네가 밟는 땅을 준다 그랬는데 갈렙은 처음부터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산지를 달라 할 거라고. 이제 그게 그러니까 아맘리 하나님도 갈렙의 속을 알고 갈렙도 마음 먹었던 게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임의로 네가 밟기만 하라 이런 데거단 말이에요. 임의로 네가 밟으면 주겠다 그러는데 마치 갈렙은 처음부터 이 산이 작정이 된 것처럼 이 산지를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갈렙과 약속은 정탐꾼들이 헛소리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똑바른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약속한 거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헤브론 이미 지나온 다음에 약속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요. 정탐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할 때 10명은 헛소리를 했고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제대로 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는 내가 그 밟는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그때 말했으니까 정탐이 끝난 때잖아요. 끝난 때인데 갈렙은 지금 뭐래요? 이 산지 준다 그랬다. 밟는 땅 준다 그랬지 언제 이 산을 준다 그랬냐. 그렇지만 갈렙은 밟는 땅이 바로 나는 이 산이었어. 처음부터 그 많이 밟는 것 중에 나는 이 산을 작정을 하고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면 내가 이 땅을
내가 여기를 차지하고 싶다는 뜻을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 임의로 밟아, 그럼 내가 거기 줄게 그랬을 때, 나에게는 이미 이 산지, 헤브론 그 산지가 내가 마음에 먹으니까 나에게는 이 산지를 준다고 똑같은 거다.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래 원하면 그거 줘라, 내가 밟는데 준다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 안 밟았잖아요. 그죠? 밟는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나 거기서 밟을 테니까 하나님이 먼저 허락을 해주라고. 허락하면 이거 밟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의 말을 듣고 둘이 같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저도 압니다. 그때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지금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가 약속한 대로 주리라. 줘라. 그래서 헤브론을 그럼 네가 가서 차지하러 준 거예요. 이미 얻어놓은 땅을 준 게 아니고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갈렙 할아버지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래가지고 갈렙이 올라간 데 어디라고요? 기럇 아르바라 그랬죠.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인데, 아르바는 누구라고요? 밑에 13절에 아낙의 아버지, 아낙 자손 중에 조상이라고요. 예, 여기에 기틀을 잡았던 거인족 속의 시족격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 동네 아르바, 내 동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를 유다 자손의 여러 분기 중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딱 띄워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건전한 고민 말씀 읽다가 건전한 고민. 근데 왜 그 좋은 땅이 얼마나 많았어요? 에스골 골짜기는 포도송이가 이르잖아요. 근데 왜 갈렙은 그 좋은 믿음을 갖고, 물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갈렙이니까 이 길 가야지 누가 가겠어 그랬지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딸린 식구가 얼만데 그 산골짜기에서 산에서 뭘 얼마나 먹을 게 나겠어요. 차라리 저기 평야지대를 달라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 했을까요?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이 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렙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좀 이것도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1차적으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이에요. 근데 나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체 우리 이스라엘 주신 약속을 생각해요. 요셉도 그래서 자기가 총리지만은 가나안 땅 갈 거를 연습을 시켰잖아요. 그 형제들을. 야곱도 그랬고. 보세요, 여러분. 헤브론이 무슨 땅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마므레 상수나무 밑에서 장막을 쳐 하나님 앞에 불렀다 그랬죠. 여기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 헤브론이요. 이삭이 묻힌 곳이 헤브론이요. 야곱이 묻힌 곳이 헤브론이요. 믿음의 오만이 사라가 묻힌 곳이 헤브론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정가를 주고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 때에 정가를 주고 산 땅 밭이 여기 헤브론 땅이에요. 여기는 누가 말해도 원래부터 우리 할아버지 땅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거인이 차지하고 있어.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 꼴을 보겠어요? 내가 찾아와야지. 나머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으로서 주시고 남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몰아내시고 너희가 이곳에서 나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내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하리라 해서 다 감사해요. 그런데요, 헤브론만큼은 그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준 땅이에요.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정가를 주고 산 땅이라고요. 그 땅 주인이 우리 사이에 아브라함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간데만 복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무슨 값을 받겠습니까? 땅값이 사실 얼마인데 그냥 가지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찌 그러겠냐고 아까 땅값 얼마라고 그랬지? 달아줬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만큼은 자기 소유로 삼은 땅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조상들이 다 묻혀 있어요. 여기가 헤브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탐하러 가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옛날에 순교자들이 묻혀있던 그곳에 수백 년 만에 갔더니 어떻게 돼 있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 꼴을 봐요? 내가 몰아내고 우리 무슨 조상 숭배 사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묻혀있는 이곳,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번향을 바라고 한 장막이 거의 한 번향을 봤던 그 3대가 한 장막을 치고 살았던 데가 헤브론이거든요. 믿음의 번향을 바라봤다고 했던데 살던 데 바로 이 동네예요. 이 동네. 여기를 갈렙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시 복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 비록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귀화했지만 나 믿음의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괜히 믿음 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이래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달라 그랬어요. 제일 어려운 땅이었어요. 정복하기 제일 어려운 땅. 나중에 다윗도 봐보세요. 여부수 족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있죠. 제일 어려운 데였어요. 거기는 어느 정도로 어렵냐? 건장한 청년들이 점령하러 들어가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다리 저는 자와 저뚝발이들만 지켜도 성을 지킬 수 있다고. 난공불락. 아무리 공격해도 함락을 할 수 없는 천의 요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만 성을 지키라 해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공격을 할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를 그렇게 무실래? 그래가지고 그때도 누가 저 성을 치겠는데 요압이 났었단 말이죠. 다윗도 그랬고요. 갈렙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 하나도 없고 자기 집안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저 거인 족속. 이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한 이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가를 주고 산 본래 우리 할아버지 땅,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 약속의 본향을 바라본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났던 땅이기 때문에 갈렙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멋지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하나님은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는 지금 갈렙의 믿음을 중심으로 봤지만 하나님은요, 갈렙에게 이 땅을 맡기신 거예요. 내가 나의 친구를 벗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의 붙인 이 땅을 되찾으려 할 때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그 10명의 믿음 없고 정신 나간 정탐꾼들을 맡기겠느냐?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의 자리를 내가 누구에게 물려주겠느냐? 장막문에 서서 장막을 떠나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물려두듯이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땅을 찰 때 내가 누구에게 이 땅을 맡기겠느냐?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땅을 되찾고 이 땅의 보호자로 임명받은 자가 갈렙입니다. 아낙이 거인족이 믿음의 조상들이 거하던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니 누가 과연 이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되찾아 올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이 일을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싶은데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거인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찾아오는데 하나님 갈렙에게 맡긴 거예요. 정말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갈렙의 14절 보세요.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민수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요 세 사람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입니다. 이제 아까 말한 민수기 주소가 거기에요. 신광에서 하맛 어기로 가고 그 다음에 네겝을 지나 헤브론 산지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기럇 아르바 아낙 족속이 자기들의 조상 이름을 붙인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은 창세기부터 나온 이름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레위의 아들 중에 헤브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레위의 아들 중에 제가 알기로 헤브론이 있어요. 아들 넷 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할 거예요. 아니 헤브론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어떻게 아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거죠. 왜 레위가 헤브론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추억이 있기 때문에 헤브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럇 아르바니까 아르바가 아낙 족속의 우두머리라 그랬죠. 근데 세 아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살았어요. 그 무슨 말이야? 거인 족속의 힘이 집중된 곳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거인족들이 아들을 낳았으면 네가 저리 가서 우리 뭐 이렇게 출가해서 또는 네가 새로 영역을 개척해서 그리 살아라 했는데 이 아르바의 세 아들들은 역시 똑같은 헤브론에서 자식들을 낳고 세를 불리고 거기서 집중된 힘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치기 어려운 거예요. 45년 전에 가서 본 놈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늙었겠죠. 거인이지만
그러면 그 자손의 수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죠. 그때도 메뚜기 같다고 그 벌벌 떨고 왔는데 45년 만에 갔을 때 그 사람들 수가 더 늘어 있어요. 더 발달된 나름대로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여기를 치고 싶을까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갈렙이 갔다 그 말입니다. 자, 아낙의 소생들이 몰려 사는 거인의 힘이 집약되는 곳이지만 갈렙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가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쫓겨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소지된 영혼으로 몸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아히만과 달메와 세세가 어디로 왔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깨어있는 갈렙에게는 얼씬도 못했을 것이고 어리숙한 영혼들이나 어느 지파에게 들어갔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의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 때까지 블레셋 지경이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쫓겨나가지고 그 어두운 무리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는 꼭 높은 고지대라기보다는 약간 북쪽으로 드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드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여호수아 전자 드빌 나오거든요. 그 드빌과 좀 다른 드빌. 근데 이 드빌을 점령한 것이 갈렙이 점령한 여러 성 중에 유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더불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은 어떻게 하냐? 본 이름이 기럇 세벨이라고 했어요. 기럇 세벨의 뜻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 의외입니다. 책들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책으로 유명한 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의 그 고대의 책으로 유명한 동네라니요. 이름을 아무렇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종려나무 성읍에서 여리고라 짓잖아요. 그렇죠? 평화에서 살렘 예루살렘 이르잖아요. 동네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고 볼 때 이 드빌이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책으로 유명한 거예요. 책으로 유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이 우상이나 숭배하면서 어리숙하게 땅이나 파고 살았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본인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기브온 히위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족속은 여러 개지만 거의 한 나라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안 살고 거의 한 나라처럼 움직이죠. 왜 그래요? 같은 정신세계, 나름대로 같은 신앙관, 속마음이 거의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신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면 지식이 하나야 되겠죠. 배우는 것이 하나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기럇세벨은 가나안 전 지역의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곳,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적으로 갖고 여러분 펜이 왜 총보다 강합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주먹이 이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먹이 말을 못 이겨요. 총칼이 사람의 머릿속에 든 걸 못 이긴다고요. 때가 되면 다 다시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여러 족속에 살았지만 이들의 하나의 정신세계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던 동네가 이 동네가 아닌가. 이해되시죠? 책들의 동네입니다. 여기서 나온 책들이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교화, 학습, 세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외세 침략으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분열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었습니까? 후자죠. 뭐가 문제예요? 칼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죠. 이해되시죠? 가나안 족속들의 이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곳 기럇세벨, 드빌 이렇게 보도 거의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 이래서 갈렙은 이곳을 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인데 뭐하냐? 뭐를 무너뜨릴 때 이 무기를 쓰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무기. 거꾸로 말하면 이 무기가 마귀에게 있으면
마귀도 같은 무기를 쓴다고. 왜? 생각을 사로잡는 무기는 이런 식의 무기거든요.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무기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이 기럇세벨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 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이 세계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들의 있던 정신세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 침투하게 됐어요. 사실 결론을 보면 몇 세대가 못 돼서 그렇게 돼버렸죠.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갈렙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또 이 지점입니다. 이래서 이 기럇세벨 점령 이야기를 써준 거예요. 이 성은 갈렙이 직접 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쳤어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 소위 페미니즘에 사로잡힌 분들은 아니 내 신랑 내가 고르지 아빠가 골라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논점은 그게 아니에요. 악사도 아무 불만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악사가 누구 딸이에요? 갈렙 딸이죠. 이 여자 눈에 웬만한 남자 들어오겠어요? 어느 정도 돼야 들어올까요? 우리 아빠 정도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이 갈렙의 이 말은 악사 입장에서도 전혀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놈인지 저놈인지 모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딱 저 사람이라고 눈에 딱 들어오게 아빠가 오히려 테스트를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갈렙이 지혜로운 땅이 여기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왜 데리고 다닙니까? 갈렙이 힘이 없어서 이거를 자기가 직접 안 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헤브론을 직접 친 사람이에요. 일부러 자기 후세대를 세우려고 누가 나서서 치겠냐 그런 거예요. 총알바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과 지혜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악사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을 약속을 했어요.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저 멀리 있지 않다라고. 그 집안에 있었어요.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조카입니다. 이 조카 온니엘이 나서서 이 기럇세벨을 점령을 했어요. 이 사람도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이 조카인 롯이 점령을 해가지고 악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사촌끼리 결혼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온니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기럇세벨 점령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고요? 온니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더 기록해 주신 거예요. 갈렙의 행적만 얘기할 것 같으면 갈렙이 직접 싸우고 차지한 성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성은 갈렙이 직접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말씀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온니엘 어디서 들어보셨죠? 첫 번째 사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상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는 신앙이 급격히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급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된 시대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쓰임받던 사사 곧 하나님이 불러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쓴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배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도 선택하고 부를 수 있어. 그런데 아무나 쓰지 않아. 나는 그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아무 근거 없이도 다윗을 부르시죠. 그런데 시편에 뭐라는지 알아요? 그가 양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가 양칠 때 어떻게 치는지를 봤고 거기서 나를 어떻게 들판에서 다니면서 나를 찬송해 하나님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교한 손의 양치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온니엘 본 거예요. 사사기 3장에 보면 이 온니엘 얘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한 세대만이에요. 한 세대만. 그래 참 신앙 갖기는 어려운데 버리는 것은 순간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봐보세요. 가나안은 일단은 점령된 상태잖아요. 가나안에서는 아직은 세력이 별로 이 강한 세력이 없어요.
일단 이스라엘이 다 점령이 된 상태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가나안을 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참 이때는 빨리 부르짖죠. 근데 뒤에 가면 부르짖는 것도 조금씩 좀 늦어지죠. 8년 만에 하나님 앞에 막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거의 갈렙 같은 사람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우리는 저들 밥이라 할 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말하는 갈렙이 했단 말이에요. 갈렙 말 들었으면 그때 들어가는 거죠. 온니엘을 갈렙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갈렙하고 거의 흡사한 사람 온니엘을 세워준 거예요. 근거 없이 세운 게 아니라 그 근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디다셀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역시 이는 믿음으로 계속 이기게 됐어요. 그리고 40년을 이스라엘을 평안케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갈렙이 잘 보세요. 갈렙이 헤브론 점령할 때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면은 조카 온니엘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어린 자가 한 40쯤 됐다 치자고요. 그죠? 40쯤 됐고 여호수아하고 그 세대 장로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나이가 갈렙하고 비슷하니까 약 그냥 80 잡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지나고 그 동년배들이 어린 자가 한 10년 20년간에 다 죽었다 치자고요. 그리고 또 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점령 후에 30년 더 지나고 동년배들이 죽을 때 한 1, 20년 더 지나고 8년 섬겼고 한 60년 지났다 볼 수 있겠죠. 그래요. 많이 봐서 50년 지났어요. 그러면 온니엘도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 사람도 할아버지예요. 그죠? 50년, 30살에 50년만 버텨도 80살이라고요. 그리고 40년 뭡니까? 여기 사살했으면 100살 넘게 그때 110살, 120살 그때 죽을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모세 나이에 부름받은 거예요. 자기 삼촌 갈렙이 85세 헤브론 점령할 때 거의 그 나이 때 사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스스로 나이 들었다고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누가 다 지났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창검을 들고 싸울 건 아니지만 우리의 쓰는 무기는 창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쓰는 무기는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이 무기를 활용하는데 체력이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영역으로. 영역으로 하면 80이 무슨 상관이고 90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탐탁지 않게 생각할 사람이 없었어요. 잘 보세요. 훗날에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못마땅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우리가 지금 전쟁 상황에서 왕을 구한 건데 제가 전쟁하는 꼴을 못 봤거든요. 실력을 검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니 전쟁 상황에서 왕을 구했는데 저 키다리가 전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싸움을 잘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데 저런 놈을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붓다 왕 삼아야 되나?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울이 전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막 이랬던 것이고, 근데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정복자의 실력, 능력이에요. 근데 이미 온니엘 봤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옛 시간만 추억해봐도 온니엘 그만한 사람이 어딨어. 옛날에 아니 후에 입다도 그러잖아요. 입다 첨배자신으로 쫓아냈지만은 암몬하고 싸울 때 말하래요. 그 입다 싸움하면 입다지 믿음하면 입다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세대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솔직히 말하면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떠오르는 사람 온니엘. 하나님이 기한 사람 온니엘. 그 온니엘 얘기를 하나님이 갈렙과 더불어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말씀한 것처럼 갈렙 이야기하면서 온니엘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갈렙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직접 하는지 간접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영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였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돋보이를 보면 자세히 보지만 이 사건 너머에 더 긴 시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온니엘하고 악사하고 결혼을 했다 아닙니까? 결혼을 아주 출가를 하는데 갈렙 아버지가 분깃을 줬어요. 땅을 줬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네겝이에요. 네겝. 저 아래쪽 땅을 줬어요. 예. 어디 나옵니까? 19절에 나오죠? 예, 네겝. 그러니까는 헤브론 바로 밑에 쪽 땅을 줬어요. 약간 평지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겝은 광야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땅이 기름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개척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래도 헤브론에 있는 것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전방이 아니라 후방입니다. 아비가 한 세대가 고생하여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 이 두 가지 자원이 있는 겁니다.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는 편하게만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적어도 자식은 어미 애비가 만들어놓은 언덕에 비비고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고요. 그것은 자녀가 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것이 쑥쑥 자라는 그런 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너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세대를 계속 이어가 살아야 돼. 어쨌든 네가 믿음을 포기하면 죽는 것이고 믿음을 유지하면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아버지보다는 척박하지 않은 땅을 줍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있는 집 자식들은 부모의 기도가 쌓여서 그 자녀들이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겪자고 산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부모가 바람막이 해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를 뿌리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악사는 전방에 있지 않고 산에 있지 않냐고 후방으로. 그래도 아버지가 말하는 조금 편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아비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지 않아요. 후방은 후방이라도 네가 계속 믿음을 유지해야 살 수 있는 땅을 준다고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라 이 말입니다. 갈렙이 그런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악사가 출가할 때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거는 남편입니다. 18절에 남편한테 이제 부탁도 상의를 하는 거예요. 온니엘에게 여보 내가 이대로 가기에는 조금 뭐가 아쉽다. 내가 뭐를 좀 아버지한테 더 구해야 되겠다. 왜? 그 지경은 다 아버지 거잖아. 그죠? 좀 더 구해야겠다. 밭을 구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나귀에서 내렸어요. 근데 나귀에서 내리니까 아버지가 마치 네가 뭘 구하려고 내는 줄 알긴 한 것처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역시 창세에 보면 리브가 이야기 같은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똑같은 건 아닌데 뭔가 여인이 결혼하러 가는 중에 나귀에서 가다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작별 인사가 아니라 딱 직감으로 아 처갓집에 아버지가 됐든 오빠가 됐든 누구에게 뭔가를 좀 청할 게 있는가 보다 이게 이제 직감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이제 언제 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네가 뭘 구할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마디가 있다. 내게 복을 주소서. 뒤에 보면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 나는 이 말이 이 여자가 그냥 재산 더 늘리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꼭 부족해서 몇 푼 더 채워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나도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올 때 거의 4년 전이죠. 4년 좀 더 된 이야기죠. 일부러 그때 한 주간 시간을 좀 달라고 제가 집에 내려갔어요. 집에까지 순천까지 갔어요. 처가 부모님 만나 뵙고 또 우리 부모님 잠깐 나오시라 그랬어요. 동생 집에서 하룻밤을 일부러 자자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는 나의 머리에 손 놓고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써주시면 나는 감사하고 그것으로도 족하나 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은혜가 넘치지만 나는 그래도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든 아들이 무릎 꿇고 머리에 손 얹어 달라 하니까 민망히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 자꾸 돌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말을 못 알아먹었냐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에 기도해달라 그러는지 아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참 어릴 때도 아니고 말이죠. 어릴 때는 자고 있으면 새벽에 와서 손 얹고 기도하시고. 근데 이제 커놓으니까 참 이거 좀 멋쩍은데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근데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악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소위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몇 명이 아니라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갈렙이면 나는 그 앞에 나는 아버지여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나에게 좀 주소서. 나도 그러겠어요. 그래서 갈렙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는데 샘들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아니 밭을 구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샘을 달랍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말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밭을 구하자 해가지고 네겝 땅을 받았고 그리고 또 샘을 구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귀를 타고 가는 중에 다시 내린 거죠. 이미 목적지가 정해진 겁니다. 이미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겝 땅입니다.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서 나귀를 타고 가는 중에 목적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어느 땅을 할지 그 땅을 몰라서가 아니라 추가로 더 얻을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겝 땅과 밭은 다릅니다. 준 땅은 네겝 땅이고 추가로 밭을 구하자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밭을 구하기로 했는데 아버지한테 구할 때는 샘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 샘물이 뭐냐면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샘 있죠. 자동적으로 땅에서 나오는 그냥 샘, 천연 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겝이 기본적으로는 땅이 좀 척박하다 그랬습니다. 밭이 물 있는 곳에 있을까요? 물 없는 곳에 있을까요? 물 있는 곳에 있겠죠. 물 있는 곳에 밭이 있고 밭 있는 곳에 물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밭을 구하자는 말은 물을 구하자는 말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밭을 구해도 물이 없으면 밭을 만들지도 못하고 곡식 일구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물이 있으면 논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요 나에게 샘물을 주소서 그랬어요. 자 이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 윗샘과 아랫샘이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는 좀 지대가 높은 데 있고 하나는 지대가 낮은 데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높은 데 있는 밭과 좀 낮은 지역에 있는 밭도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혹시나 이삭이 예전에 팠던 샘물일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래쪽에서 샘을 파고 주로 지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그냥 추정이고 하여튼 갈렙은 딸 악사도 알고 본인도 아는 천연의 샘물을 2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악사가 이후에 온예와 함께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성읍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기 이럴 거예요. 아니 아까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소서 그거는 뭐 목사가 자기 아버지까지 하면서 상당히 뭔가 좀 은혜가 됐는데 결국에는 뭐 샘물 달라는 거네. 너무 은혜스럽게 얘기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혜스럽게 포장한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악사가 그냥 샘물만 탐이 나고 그냥 땅 몇 평 더 얻어가려고 그랬으면 여러분 그 집안이 나중에 사사가 될 수 있는 집안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샘을 구하는 악사와 온유를 통해서 저는 다음 세대를 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영적 교훈을 해요. 이사야 55장이라든지 계시록 22장이라든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샘은 성령이고 목마른 자도 내게 와라. 그래서 이 온니엘은 예수님의 예표고 악사는 신부의 예표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들이 구한 것은 물이지만 이건 또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말 그대로 아까 다음 세대 이야기했죠.
지금 갈렙에서 그 다음에 갈렙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온니엘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샘물을 구하는 악사와 온니엘을 통해서 제가 다음 세대를 본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를 보고 광야에서부터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그만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죽임을 당하고 수만 명씩 죽어나갈 때 이 조그만 어린 딸이 아버지의 외로운 신앙의 싸움을 봤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컸어요. 그리고 진실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악사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샘물 자체 물 한 방울 더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 구하다가 고기 먹고 싶다 하다가 죽은 사람, 만나 앞행하다가 죽은 사람, 땅이 힘들다고 죽은 사람 다 보고 컸다 이 말이에요. 악사가 그런 거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아버지를 이어 자기들의 세대를 위하여 준비할 것을 생각한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상상이 아니라는 것, 제가 너무 은혜스럽게 포장한 게 아니라는 것이 두 가지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남방으로 갈 때 샘물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방은 약간 첫방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후방이라 그랬습니다. 전방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살기에 괜찮은 겁니다. 나름대로 따뜻하고 안전하고 땅도 평지가 넉넉합니다. 그런데 왜 악사는 복을 구했냐? 아버지가 공급하는 것으로 살고 싶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물샘을 줬다 이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가 주는 것으로 살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가해서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축복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복으로 내가 이 복을 받고 계속 이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 그랬죠.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데, 즉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악사가 그 준비자로서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만 뛰어나서 사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변해가고 있는데 제이엔 하이랜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 시대에 도덕적인 영적인 용량, 우리가 냉정 용량 얘기하죠. 이 용량이 큰 형제들이 잘 나오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요즘 우리 좀 유식한 표현할까요? 스케일 큰 남자들 왜 안 나오는가? 누군가가 잘 지적했듯이 그 뒤에 경건한 아내가 없기 때문이다. 옛날 이야기도요. 바보온달에 평강공주가 장구 만들잖아요. 한석봉이 어머니가 명필가를 만들잖아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어릴 때 위인전기할 때 많이 있잖아요. 넘쳐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여인들의 탓이나 책임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인들의 정말 그 존재 의미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여인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위인됨이 그 뒤에는 아내에게 달렸다고 그게 다 여인 때문이다 뭐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요, 말의 의도는 과거에는 훌륭한 남자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 항상 보이지 않지만 훌륭하고 위대한 아내와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복되고 지혜로운 여인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악사가 온니엘과 살면서 한 말과 삶의 태도와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예정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갈렙이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고 막 낭비하고 이러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다시 말하지만 갈렙처럼 살았을 거예요. 갈렙처럼. 보지 않아도 꼭 갈렙과 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좀 사상한 편이지만 저도 딸이 있으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별이가 어떻게 살까? 제가 오늘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들들도 보고 저도 여러분 자녀들 봅니다. 여러분도 저희 자녀들 보고 있죠. 지금 철딱선이라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앞으로 어떻게 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악사 딸 이야기니까 별이가 어떻게 크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아마 제가 보일 겁니다. 걔가 잘못하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걔가 잘하면 그래도 제가 그럭저럭 잘한 겁니다. 안 봐도요, 악사는 분명히 자기 아버지 갈렙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 같은 사사가 변함없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나이 80대도 똑같이 자기 장인어른이자 삼촌처럼, 그죠?
우싸움을. 아이고 늙은 양반이 무슨 칼 들고 나간다고 악사가 그랬을까요? 80대 노인한테 갑옷을 챙겨 입혀주면서 가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추가로 하나 더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고 이스라엘 전체 흩어 있죠. 각 지파에서 성읍을 줘야 살죠.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그런데요, 레위 사람도 집안이 여러 집안이잖아요. 제1집안은 누굴까요? 제사장 집안 아론 집안이죠. 그래서 아론 집안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어요. 자,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또는 고핫이라고 합니다. 발음에 따라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대제사장 집이죠.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나는 이 말씀도 너무 은혜예요. 도피성 6군데 중에 한 군데가 헤브론이에요. 그 성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사는 곳으로 제비 뽑았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대제사장의 거주지가 된 거예요. 뭐가 이게 딱딱 맞지 않습니까? 갈렙은 그의 수고로 얻은 성은, 헤브론 성 자체는 레위 자손한테 줘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누가 이게 뽑힐 줄 알았을까요? 피 터지게 싸갖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헤브론을 딱 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했는데, 얼마 있다가 레위 자손 그것도 아론이 제비 딱 뽑았는데 헤브론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두 말 안고 헤브론 내줬어요. 그리고 갈렙은 그 주변 성읍들을 찾아오고 살았다 했어요.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우리 갈렙 형님 정말 멋져버리죠. 갈렙은 아론 자손을 내어주고 본인은 밭과 그 주변 촌락들을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이렇게 하심이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헤브론은 본래 이름이 교제의 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봐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을 때 있죠. 부헬라헤로이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마침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리브가가 오는 중에 보니까 저기 어떤 젊은 사람이 있는데 뭐하고 있냐 했더니 하나님하고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랬어요. 저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우리 주인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요. 거기가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이름 뭐냐면 교제의 땅, 하나님과 만나는 땅.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제사장하고 제일 믿음 센 사람을 하나님 딱 붙여주고 이웃사촌이 되게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진이 운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하고 아론하고 같이 붙여줍니다. 모세 아론 같이 붙여줍니다. 그리고요 고라 자손하고 누굽니까? 르우벤 지파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쪽에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고라는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족보는 아론의 큰 집이에요. 아론은 큰 아들이 아니에요. 큰 집은 고라 집안이에요. 작은 집이 아론 집안이에요. 근데 아론하고 유다가 딱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갖고 1순위로 세우고 동쪽에서 그렇게 나와도 1순위였다고요. 그리고 2순위가 남쪽에 이렇게 장막을 치는데 거기에 장자인 르우벤이 2순위로 장막을 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큰 집인 고라 집이 2순위로 여기에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불만이 뭐예요? 니나 나나 우리가 1순위인데 둘 다 2순위로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반에 보면 르우벤 지파 자손들이 같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세요. 알아요. 이 경우는 진짜요. 얼마나 멋진 보세요. 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짜 정확한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레위 자손 중에 아론 집안은 첫 번째로 그냥 제비를 뽑았는데 헤브론이 딱 나온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교제했던 그곳에서 대제사장, 제사장 집안이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과 이웃사촌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진짜 멋지죠.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말씀은요 가장 적합한 때에 외쳐져야 하고 말씀은 가장 어울리고 적합한 때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해야 될 게 바로 아까 그 읽었던 잠언 말씀.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사 헤브론을 주셨습니다. 헤브론은 그냥 가나안 땅 중에 큰 성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정가를 두고 산 진짜 이스라엘 조상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되찾는데 이거 거인족들이 밟고 다니는 그 땅을 되찾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은 갈렙을 쓰셨고 그리고 그 갈렙의 조카와 딸은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서 그 믿음의 세대 그러니까 조상들의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다 버릴 때 이 집안에서 사사가 나와서 역시 노년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갈렙 같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비를 뽑았는데 대제사장 집이 갈렙이 차지한 이 헤브론에 와서 거하게 하심으로 믿음과 믿음이 연합하여 강력한 믿음의 성읍을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복음성에 대한 가사만 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면서 목표만 높게 세운 다음에 갈렙 같은 믿음. 근데 갈렙의 믿음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작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하시고 눈여겨보신 갈렙을 소개된 것은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갈렙이 헤브론 그 높은 산을 주라는 이유부터가 달랐어요.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사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을 주고 싶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유적지를 그 피 흘린 순교자의 땅을 맡겨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고요. 더 막 살아 붙여줘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우리 세월에도 읽었잖아요. 다 본복이라고요. 못된 본도 많지만 좋은 본이 이런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노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갈렙 같은 사람을 보고 왜 못 배웠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당대 사람인데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안 하고 주여 하면서 장막에 붙었는데 왜 너희들은 땅이 꺼졌고 수백 명씩 죽었냐 그 말이에요. 누구 탓입니까? 정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기록해주셨습니다. 그는 본래 이스라엘 족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에 들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은혜로 이스라엘 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돌감람나무가 끝에 참감람나무 젖받침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 중에서 참 유다 인사인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갈렙 같은 눈을 가지시고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갈렙과 같은 세계를 열어주세요. 저 헤브론 제가 점령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어떤 거인이 어떤 죄인이 이걸 찾아오고 있습니까? 내가 걔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내가 다시 돌이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시고요 더 훌륭한 또한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셨어요. 고작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나라를 거기서부터 확장을 시켜나간다. 아까 집사 말한 게 이제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그 산지에서부터 그 아래까지 사방팔방으로 믿음의 세계를 확장을 시켜준다고요. 저는 이것을 꿈꿉니다. 마지막 세대라고요? 마지막 시대라고요? 이게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하지 않은 땅을 뒤집어 엎어갖고 일을 행하셨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부르실 누가 갈렙과 같은가 부르실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갈렙과 같은가?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어. 온전함과 충성함으로 나를 섬긴 자다. 내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했는데 갈렙의 말에서는 내 마음에 즉 하나님 마음에 거스르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요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갈렙 같은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후 세대가 악사 같은 세대를 하나님은 갈렙에서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아멘. 다음 세대 꿈꾸시죠. 아멘. 다음 세대가요. 아버지여 나에게 축복하소서. 아멘.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어주세요. 아멘. 어머니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어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진짜 저 헤브론 높은 산꼭대기에서부터 천하를 보면서 소리쳐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찬송 소리 끊이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눈이 이곳에 있고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외치는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나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